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하루는 이라는 말은 그 앞에 19장 47절에 나오는 날마다 중에 하루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른 말로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날 중에 하루라는 말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예수를 죽일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또 공격하러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라는 질문도 당연히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지요. 죽이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질문을 통해 뭔가 듣고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악하다라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참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보았던 나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해서 그들의 질문에 그 공격을 피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예수께서는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가르쳐서 하나라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 그들 자신이 얼마나 치졸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밝히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즉시 답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3절 나도 질문하겠다.
내게 답하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이것이 하늘로부터라고 혹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답하기 곤란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이 답하기 곤란해 한다라는 그 부분에 마음을 두고 해석하게 되는데 거기 마음을 두지 마시고 먼저 그 전에 예수의 질문 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왜 하필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으로 질문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사 그 중에 다만 얼마라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 그 자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요한의 세례가 처음 언급된 것은 3장 3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말에서 처음 봅니다. 이 세례의 의도는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고 이를 통해 7절 말씀에 의하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 그가 회개하였으니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보여주고 이를 통해 그가 진노를 피하게 되었음을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것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는 이렇게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하라라는 말에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야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다시피 하시면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러므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당한 열매, 즉 결과를 맺어내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행실,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이킨 삶을 보여주어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11절 나누어 주라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정리하자면
죄 있는 삶을 살던 데서 돌이켜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죄 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회개, 돌이킴을 보여주어 그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이고, 그 증표가 회개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그런 말이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3장 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요한이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 이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받고 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청하고 계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고 계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사상, 철학, 아니면 그 명상의 결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의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그걸 믿지 않은 게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제가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옳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비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5절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까봐 그게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은 세례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3장 15절로 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16절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라고 했다는 거지요.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격차가 있는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 그분은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비유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끔 좀 더 분명히 말한 것이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난다. 나는 그저 상징일 뿐이고 그분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죄는 영혼에 있는 거지요. 육신에 때 묻는 것처럼
어디 먼지 묻는 것처럼 있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즉, 물로 몸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그 영혼에 묻은 더러운 죄를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성령의 세례, 그것이 참이고 그걸 상징하여 보여주는,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물로 주는 세례인 거지요. 그러니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이 진짜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요한은 단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주실 분을, 회개하는 자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을 소개하여 이르기를 17절, 그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쭉정이 같은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세례를 거절하는 17절,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 후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 심판주도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한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요한이 말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때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똑같은 말이 나오고, 조금 떨어져 29절에 그 이튿날, 그렇게 말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30절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소개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내가 이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이미 요한이 그렇게 사역할 때 선포했던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지금 회개할 때요 곧 심판이 임할 때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구원주이시며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미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문 해석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질문으로 답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야 하는 거지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세례요? 그를 위해 회개하게 하는 세례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는 세례요. 이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세례로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전한 그 세례가 그 상징이 지시하는 바 참된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진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어 라고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요한 때 믿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깨닫고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놓쳤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는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지요. 단지 예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악한 질문이나 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좀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좀 바로 알고 믿으라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왜 하늘로부터 온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텐데 라는 따위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5절 말씀처럼 한쪽에서는 6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며 서로 의논하고 격하게 싸웠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 없으니 답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7절,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답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요한을 믿는다고 말을 하자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수가 너무 싫으니 요한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동시에 반대로 요한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자고 하니,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백성들로부터 돌맞을까봐,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얻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답하지 않았다라는 그 비겁한 모습을 결국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을 때 맞더라도, 백성들로부터 등돌림 당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최소한 자기에게는 정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익을 생각하며 진리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그들은 결국 드러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든 배워 알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이고, 오직 그 생각밖에 없을 뿐 참이 무엇이거나 진리가 무엇이거나 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악한 자들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8절, 나도 이르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답을 듣고자 물은 것이 아니니 내가 굳이 답할 이유도 없고 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고, 따라서 그분들은 대부분 직분자였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혹은 사람의 생각에 근거하여 전통이나 세상 풍조에 기반하여 위험한 신앙생활, 심지어 아주 이단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일삼으며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성경대로 바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해보면 그분들은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반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목사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반격하는 분들입니다. 악한 의도를 숨기고 다가와서는 말꼬리 잡기를 하고 나가서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분들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분들이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고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고, 하나님 뜻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의 인기와 그로 말미암아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때를 따라서 필요하면 말도 그렇게 잘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 진실을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성경에 기반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나를 바꾸는 사람이 영생 얻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